감사한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 바자회를 해서 수익금이 296만 3,030원이 나왔다 그래요. 제가 어제 오후 잠깐 나가보니까요, 올해 사람이 다른 때보다 많지 않아서 물건이 안 팔린다고 울상을 짓는 팀이 몇 팀 있더라고요.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이렇게 많은 수입이 올렸으니 감사하고요. 이 수입의 가장 많은 비중은 헌옷 판매였어요. 왜냐하면 그건 투자 비용이 전혀 없으니까 완전히 파는 대로 순수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의 섬김이 많은 수입을 있게 했습니다. 준비하고 진행하고 마무리까지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런 모든 행사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우리 VIP를 초대하는 기회로 삼는 거죠. 이번에도 많은 VIP들이 왔다 갔는데 저와 가까운 사람도 2명의 VIP를 초대했는데 2명이 다 왔다고 기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번에 또 이렇게 VIP가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회를 제공한 것, 준비한 것, 섬긴 것 정말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23편을 설교하면서 이 막대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설교를 했는데 막대기 소리를 개인적으로 저도 많이 들었고요. 또 사람들이 간증하는 걸 들어보니까 본인이 막대기가 되어서 그 소리의 통로가 될 수 있었고, 또 실제로 막대기 소리를 경험해서 눈물 날 정도로 감사했다, 이런 고백들을 곳곳에서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입니다. 같이 오늘 제목을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영원한 보호막입니다. 여러분, 종말하면 어떤 생각,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혹시 종말하면 두렵고 떨립니까? 아니면 종말하면 안심이 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종말하면 안심이 돼야 돼. 그리고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종말하면 두렵다, 떨린다, 약간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죠. 사람은요, 이 죄를 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있다 그랬죠. 이 두려움을 더 증폭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종말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올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자기 자신의 진짜 두려움의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미래를 알면 괜찮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무당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예언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무당이 틀린 말을 할지라도 일단은 뭔가 확신을 주는 말을 하면 안심이 되니까 의지하고 싶은 거죠. 엄밀히 말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미래를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하루 충실하게 신실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 재림이 가까웠으니 어디로 모여라, 어디를 가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된다, 100% 잘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 맞이할 자리는 우리 집이고 직장이고 사업장이고 학교고 우리의 일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 누구는 어디로 모여라, 심지어 어떤 이단은 저 피지로 가야 된다고, 이름이 피지라서 피지로 간대요. 너무 얼마 웃겨요, 그죠? 피지로 가서 가고 다 재산을 팔고 다 끌고 간 그 이단도 있어요. 또 이 예수님 재림했으니까 특별히 뭘 해야 된다, 심지어 전도를 막 해야 된다, 이것도 이단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는 평상시 생활 그대로 하다가 주를 만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절 한번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 종말에 대한 말씀이 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게 되셨는지 나와 있습니다. 5절을 볼까요? 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기 우리 본문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 성전 대단하지 않나요? 얼마나 멋있고 화려하지 않나요? 근데 예수님은 반응이 좀 달랐어요.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사실 그 당시에 그들이 봤던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다음으로 졌다가 헤롯 때에 다시 짓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시기 한 10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도 몇십 년 더 걸려서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완공된 지 몇 년 만에 무너질 것을 예수님이 미리 예언하시는 거예요. 다 무너질 것이다. 이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은 저렇게 화려한 성전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냐고 영원할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무너진다. 왜냐하면 그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성전이 무너지면 종말이 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큰일 났다 싶으니까 그때 바로 나온 질문이 뭐냐면 7절이에요. 이게 이제 제자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질문이고 알고 싶어하는 내용이죠. 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왜 이걸 묻는 거예요? 어느 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 때를 알면, 그 징조를 알면 마음대로 막 죄짓고 살다가 그때 한번 따로 모여서 기도하고 예수님 맞이하려고 그러나요? 대부분 그런 경우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니까 흰 옷 입고 모여라,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어디 지금도 사실은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언제 예수님 오신다고 말씀하셨다, 모여라, 모여 있다가는 예수님 오셔서 꿀밤을 다 맞을 겁니다. 야, 내가 니네 이렇게 하라 그러냐? 왜냐면 예수님은 오셨을 때 우리가 맷돌 갈다가 주님 만나기 원하고 밭 갈다 주님 만나기 원하시는 거예요. 따로 모이기 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때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때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징조는 종말에 대한 것보다도 그 종말의 때에 우리 성도들이 어떤 자세,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자세로 종말을 살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계속해서 9절까지 시작.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오히려 이 종말 때에 이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것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원문을 보면 더 분명한데요, 내라는 부정사를 3번 쓰고 있어요. 영어는 not이죠. 그냥 절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3번 했는데, 첫 번째가 8절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을 받지 마라. 미혹을 받지 마라. 두 번째는 8절 끝부분에 그들을 따르지 말라. 이단의 교주들에게 미혹받지 말고 이단의 교주를 따르지 말라. 9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왜 예수님께서 이 3가지를 말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늘 불안한 사람이고 두려운 사람이니까 뭔가 확신을 가지고 딱 얘기하면 사람들이 일단은 뭐예요? 쫓아가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볼 때 이단 그렇게 엉터리 같고 말도 안 되는데 왜 그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따라갈까요? 늘 인간 속에 있는 그 두려움을 그들은 어때요? 확신을 갖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임했다. 몇 월 며칠이다. 이제 곧 주님이 오신다. 그럼 이걸 해라. 그럼 어때요? 사람들의 두려운 마음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미혹되는 거죠. 예수님이 미혹받지 마라. 두 번에 그들을 절대로 따라가지 마라. 네 자리에 있으라는 거죠. 세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 두려워하는 존재인지 이번 주에 알았잖아요.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소식이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뭐죠? 미국 대통령 트럼프 당선된 거. 왜 미국 대통령 때문에 우리가 침투를 하는지. 근데 국민일보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사를 썼더라고요. 대통령 당선되고 다음날 이렇게 표제가 붙었어요. 미우선주의 전 세계 충격과 공포. 그 밑에 소제목으로 금융시장 패닉 글로벌 증시 휘청. 근데 며칠 동안 휘청거렸죠? 단 하루 만에 회복됐어요. 그렇게 난리 쳐도 다시 돌아갔어요. 우리 아들 친구가 대학생인데 모의 주식 투자를 한대요. 모의 주식 아시죠?
그냥 흉내만 내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 근데 딱 트럼프가 당선된 다음에 주식이 급락했대요. 그래서 놀래서 다 팔았대요. 그 다음날 다시 싹 올라가갖고 완전히 알거지 됐대요. 그래서 자기는 절대로 주식 안 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누가 되는가, 이게 사실은요 그렇게 큰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트럼프가 됐다고 전 세계가 흔들흔들 거렸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전 인류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두려워하는 존재요, 연약한 존재임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아시고 미혹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그렇게 대합니다. 그러면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있다면 뭐예요? 적극적으로 하라는 게 있겠죠. 자, 이제 그 예수님이 뭐뭐 하지 말라 세 가지를 얘기한 다음에 하라고 얘기합니다. 10절을 또 볼까요? 10절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계속해서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10절은 인간적인 재앙이죠. 민족과 민족, 나라니까 인간적인 재앙이라면 11절은 뭐예요? 천재지변이라 말할 수 있죠. 자연적인 재해죠. 근데 재미난 것은 요 10절에 한 절로 기록한 인재와 11절에 기록한 천재지변이 20절부터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 말은 뭐냐면 요 10절, 11절하고 20절 이하 내용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내용은 하나의 묶음인데, 그거는 8절부터 28절까지가 하나의 묶음이에요. 자, 어려운 용어를 쓰니까 힘들어 한다는데 그냥 지나가면서 들으세요. 키아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키아즘 너무 들으니까 막 머리 쥐가 난데, 이상한 소리 들으니까. 그래서 키아즘의 소리를 안 할 테니까 겁내하지 말고, 이게 하나의 묶음이에요. 하나의 묶음. 하나의 묶음에서 문장 구조에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정 가운데 있는 거. 한 가운데 있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양옆의 내용도 세웠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 이 8절부터 28절까지가 하나의 묶음이라면 그 정가운데 위치한 내용이 바로 이제 12절부터 19절까지예요. 12절부터 19절까지가 예수님이 진짜 하시고 싶은 얘기고, 10절, 11절과 20절부터 이하의 내용이 대칭 구조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놔두고 이제 진짜 예수님 우리에게 이 종말의 때를 살 때 어떤 자세로 살기 원하시는가를 말씀하신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12절 보겠습니다. 자, 12절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예수님은 종말의 징조의 중요성을 두지 않냐고 종말 전에 너희들이 당할 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마지막 종말이 오기 전에 박해를 받을 것이고 감옥에 갇힐 것이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이건 뭐예요? 그럴 거니까 너희들이 고문받을 준비를 하고 미리 등산을 하고 막 몽둥이로 두들겨 맞으면서 매를 맞을 준비를 하라,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그런 일이 당했을 때 이상한 일처럼 여기지 마니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라. 자연스럽게 그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알고 있어라. 그러니까 이거를 뭐 종말을 준비하자, 대비하자, 이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아니야. 예수님은 절대로 종말을 준비하라, 대비하라지 않고 그냥 그렇게 네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종말 전에 너희들이 핍박을 받을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라. 왜?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13절 볼까요? 13절 시작. 예, 그런 핍박과 환난을 통하여 예수님이 원하시는 뭐가 있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게 하려는 거죠.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증거하고 일이라고 써 있죠. 그 일하고 가로친 것을 그 성경 끝을 보면 나눠주라 그러는데, 끝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하고 또는 증거의 기회가 찾으셨나요? 네, 성경 밑에 보면 또는 증거의 기회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증거라고 번역도 가능하지만 너희에게 증거의 기회가 되리라도 번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매질을 당하냐면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또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아시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의도적으로 자기는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청구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난 로마 황제에게 재판권을 청구한다. 그 왜?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는 감옥에 갇혀서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옥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핍박받게 하고 고난당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렸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증거의 기회를 갖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증거의 기회로 마련하신 거기 때문에 증거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뭘 준비하고 두려워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이따가 가라. 왜? 그러면 내가 할 말을 가르쳐주겠다는 거죠. 15절 볼까요? 15절 시작.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모든 대적이 감히 반박할 수 없는 놀라운 그 진리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할 말을 준다면 단순히 말만 줄까요? 아니면 다른 것들도 함께 하실까요? 말을 준다는 건 내 입을 주장해서 할 말을 준다면 요 입만 주님이 딸랑 주관하고 나머지는 다 내버려 둘까요? 아니라는 거죠. 할 말을 준다는 건 내 삶 전체,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자, 16절을 보세요. 16절 시작.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야고보가 죽었고 스데반이 죽었고 초대교인들이 많이 죽었죠. 근데 죽이지만 그 다음에 뭐예요? 17절 18절을 연달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약속이 뭐냐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 부분에 보면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다. 그리고 여기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성경을 자세히 보면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디랑 안 맞죠? 16절하고 18절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자, 16절 보세요.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한다. 아니, 죽인다고 그러고 나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한다는 건 하나의 통상적인 표현이에요. 완벽하게, 완전하게 보호한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더 이제 쉽게 설명한다면요, 이 머리털 하나도 세신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속속들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요, 그냥 감옥에 들어가서 고문받고 죽을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감옥에 들어갔다가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고 나올 사람도 있어요. 저는 제가 군대 가서 저는 딱 한 번 구타당한 적이 있어요. 군대 2년 6개월, 2년 3개월 반인가 개특 받아서 군대 생활 동안 딱 한 번 맞았어요. 중령한테. 그런데 저 안산동산교회 있을 때 또 하나 부목사는 전방 가서 꾸준히 맞았대. 그래서 내가 쟤도 예수 믿고 나도 믿는데 왜 나는 한 번 맞고 쟤는 많이 맞았을까? 나는 맷집이 안 돼. 나는 매 맞으면 죽어.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고 그런 것이고, 우리 그 친구는 맷집이 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셔요. 여러분, 이제 제가 물을게요. 여러분, 만약 지금 당장이라도요, 곤상당에 내려와서 총을 들이대고 너 예수 믿을래 죽을래?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죽을래요? 아니면 그냥 나 무서워서 예수 안 믿을래요? 그러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진짜 거듭난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이 다
총 앞에서 나 예수 믿고 죽겠습니다, 그렇게 할 줄로 내가 믿어요. 아니, 주일 하나 제대로 못 지키는 내가 그럴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걸 안 주셔요. 왜냐면 사람이 약하고 부족하고 감당할 수 없으면요, 그런 위험도 안 주고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주고, 이게 사실 머리털 하나도 세신바 된다는 것을 그런 의미를 해석하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되,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육체적인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영혼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19절을 보세요. 19절, 궁극적으로 19절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영혼에 관한 문제. 그 성경에 보니까 육체는 죽이지만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육체와 영혼을 다 죽이는 자를 두려워해라.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를 죽이지만 영혼을 건들지 못하는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한다는 건 우리가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완벽한 구원, 완전한 구원을 주께서 이룰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원한 보호막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 바깥에서 도와주세요 하면 달려오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잖아요.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 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 우리를 기뻐해요. 우리를 사랑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내가 필요할 때 할 말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내가 주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말만 주나요? 예수님이 가만히 있다가 할 말만 하나요? 마이크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분은 내 안에 계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므로, 예수님이 계신데 지옥 갈 수 있어요? 못 가잖아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상하지 아니한다는 머리털이 뭐 깨지고 상하는 그런 게 아니라 멸망한다는 뜻이 있어요. 영원히 멸망하고 떨어져 버리고 끊어지는, 그러니까 영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할 수 있죠. 자, 그러니 다시 돌아가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정확히 아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니까 여러분 미리 겁먹지 마세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영화 보면서, 손영원 목사님 영화 보면서 나도 저렇게 감옥에 갇히면 감당할 수 있을까? 결코 손영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우리보다 더 강단이라서, 육체미가 좋아서 이겨낸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말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종말 전에 올 박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보여주는 일들이 지금 저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요, 잘못된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마지막 가까웠으니까 베리칩이 왔다, 뭐 종말이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다 때려치고 전도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종말이 왔기 때문에 일상을 접어두고 전도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박해를 받고 끌려갔을 때 그곳이 증거의 기가 되는 거지, 다 때려치고 전도하러 따라 모여라 100% 이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일상생활 속에서 맷돌 갈다가 밭 갈다가 만나기를 원하세요. 다만 우리들이 주님께서 또 원하실 때 우리들을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게 저 북한이잖아요. 모퉁이돌 선교회라고 북한 선교에 집중하는 선교 그 잡지에 나온 내용이에요. 올해 나온 내용인데, 지난해 연말 2명의 북한 성도와 조선족 사역자가 북한에서 불신 검문에 걸렸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짐과 몸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숨겨 가져간 성경이 발각되었다. 이 책 어디서 났어? 중국에서 가져왔습니다. 이거 누구 주려고 가져왔어? 내가 보려고 가져온 겁니다. 이 갓나 새끼. 바른대로 말하지 못해? 그러면서 누구한테 주려고 갖고 왔냐고 막 두들겨 팬 거예요. 보이부원이 사정없이 그 성도를 때렸어요. 북한 성도는 아무리 때려도 자신이 보려고 가져왔다고 했어요. 온몸이 피투성이 되도록 때려도 난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보려고 성경을 가져왔다. 그렇게 매를 맞아도 그렇게 바꾸지 않았어요. 그 북한 성도가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하는 것에 대하여 간수가 놀란 거야. 그리고 우리 이런 생각을 했대요. 도대체 성경이라는 것이 뭔데 죽도록 맞는데도 꿈쩍도 하지 않는 거지?
근데 궁금해서 이 보이부원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뺏은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성경 읽어도 도대체 알 수가 없어. 뭐라는 거야? 도통 모를 말만 가득하구나. 그래서 물은 거예요. 동무, 여기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야? 아멘은 또 뭐고? 근데 이 북한 그 성도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니까 이 보이부원이 계속해서 물었지만 아주 확실한 답을 못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답답하니까 그 북한 성도와 조선족, 중국에 살던 조선족이 같이 갖다 붙잡혀서 이 조선족도 막 두들겨 맞고 고문을 받았는데 이제 그 조선족을 불러다가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 조선족도 막 두들겨 맞고 고문 받아갖고 막 몰골이 많이 아닌데 물은 거예요. 이 갓나, 하나님을 믿으려면 중국에서 곱게 믿지 왜 우리 공화국까지 기어 들어오나? 그렇게 설쳐대는 너 대답해봐라. 여기 성경책에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야? 그랬더니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아멘은 무슨 말이야? 진실로 참으로 확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럼 구원은 또 뭐야? 중요한 순간이죠. 이 조선족이 찬찬히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인간은 죄를 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 구원이라고 합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간단하게 설명한 거죠. 여러분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보이부원이요, 그 조선족이 그렇게 설명해 주는 걸 끝까지 잘 듣더랍니다. 그 뒤에도 수시로 성경을 읽다가 궁금하면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하던 거. 그리고 결국 이제 한 달 만에 이 조선족은 그 북한에서 석방되어서 중국으로 돌아왔는데, 그 조선족이 말하기를 저희를 조사하던 북한의 보이부원이 예수를 믿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핍박과 환난 중에 보이부원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북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보이부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 보이부원들이 사실은요, 체제의 마지막 보루거든요. 이 보이부원들은 통일되고 만약에 북한이 해방되면 북한 성도들을 함부로, 북한 주민들을 너무나 함부로 됐기 때문에 다 재판에 넘어가고 전범에 해당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체제를 구축해 모아야 되는데 이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예수 믿고 때로는 북한에서 남한에서 헌금되는 그 금액을 대신 전달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통화를 다 듣고 있다가 복음을 듣기도 하고 그런 거죠. 전화를 이렇게 준대요. 그렇게. 그러면 그 전화로 남한과 북한이 통화를 한대요. 참 세상에 참 놀라졌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놀랍게 이렇게 일하시는데 우리가 볼 때는 저 북한 땅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 버리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 북한 땅에서도 지금 그 핍박 중에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IS로 인하여 무참한 사례가, 정말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있나 몰라요. 지금 IS는 역사상 최고 악한 애들 같아요. 근데 그 IS의 만행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대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계획 속에서 주님이 이 핍박과 환난 속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꼭 이렇게만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또 이제 그 모퉁이 떨을 선교의 앞장서는 박 선교사님이 카톡으로 보내준 내용이에요. 얼마 전에 들려온 기쁜 소식입니다. 북한에서 지하교회 성도가 감옥에 gat혔고 석방을 위해 기도 요청으로 남한 성도들이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이 감옥에 들어가서 나올 길이 없는데 남한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갑작스럽게 북한에 전염병이 돌았대요. 그 전염병이 감옥에도 퍼지니까
이 보위부원들이 어쩔 수 없이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석방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거기 있으면 그냥 다 전염이 되니까. 그래서 이 성도가 석방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두들겨 맞고 거기서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갇혔다 아무런 해당하지 않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차이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정한 길이 있는 거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분명히 마지막 때 전에 하나님이 마지막 추수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 핍박을 통하지 않고는, 그 어려움을 통하지 않고는 만날 수 없는 아주 완악한 사람들, 도저히 복음을 자발적으로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막 종말이라고 두려워하고 막 제2전쟁 뭐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고 핵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여러분 까딱하지 마세요. 그거 우리와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지키십니다. 여러분에 맞게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이제 그거예요. 19절 결론적으로 우리가 핍박당하고 환난당할 때 증인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마지막 해석이 19절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 요구하시는 게 딱 하나예요. 인내. 만약에 종말을 준비하려면 여러분이 참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준비하는 게 또 아니잖아요. 그냥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버티는 거예요. 인내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 무거운 짐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걸 짊어지고 그 자리에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버티기라고도 말하잖아요. 우린 잘 몰라요. 1분 1초의 딜 모르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상황 속에서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기쁨의 동산학교를 목회하면서 제 성도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구나.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쉽게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요동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목사가 봐도 어려운데 그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 있어요. 감사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많이 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요란한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주신 그 가정에서, 내게 주신 그 봉사의 자리에서 비트 없이 이름도 없이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남편 하나 붙잡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자식 하나 붙잡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봉사의 자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보고, 야 너는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안 풀리냐, 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너를 가만 놔두냐. 수없이 많은 일가 친척들의 조롱, 멸시, 또 주변 성도들이 이상한 눈으로 볼 것 같은 그 두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시지요, 주님만 아시죠 라고 그런 믿음으로 버티고 있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힘듦이 없겠어요? 주님이 사실 그거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 또 다른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게 믿음이구나, 저렇게 버티는 게 믿음이구나, 저게 복음의 능력이구나, 저게 주의 사랑을 믿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삶으로 보여주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종말이 왔다고 특별히 어딜 가거나 무엇을 해야 되는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인내하면서 버티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때로는 핍박을 통해 환난을 통해서 어디를 옮겨놓고 가게 한다면 그곳에서 여러분 증거의 기회, 증인의 기회로 삼고 거기서도 복음을 증거하면 돼요. 우리가 상황과 환희를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사랑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사람들에게 핍박이 있다 그랬어요. 어려움이 있다 그랬어요. 북한에 우리 있잖아요. 우리 동포인데 그들이 우리보다 더 죄를 져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보다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그곳에 세워놓으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요, 우리 삶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삶 현장에서 버티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인내란 단어와 믿음이란 단어가 어원이 같다고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성경은 실제로 이 믿음하면 반드시 인내를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보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로마서 8장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30절 36절 인내가 필요함은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이제 하나만 자꾸 맞추려고 그래요. 야고보서 5장 11절. 찾기 어려운 분은 화면을 한번 보시죠.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욥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인내의 모델, 그렇지만 욥은 단순히 인내의 모델이 아니라 정금 같은 믿음의 모델이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근데 그가 정금같이 나오기까지 그 오래 참음의 인내가 있었어요. 야고보서가 그걸 얘기하잖아요. 5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의 인내를 봤지 않냐, 들었지 않냐.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그 결말, 하나님께서 갑절로 복 주시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 그는 자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걸 아셔요. 우리가 견디지 못하는 걸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견디지 못한다면 주님이 피할 길을 주실 거예요. 우리 체력에 맞게, 우리 성품에 맞게, 우리 믿음에 맞게 고난도 허락하시고 핍박도 허락하시고 환난도 허락하셔요. 그리고 허락하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직접 우리와 함께 같이 고난을 당하면서 할 말도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누가 감히 건들지 못하는 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누가 건드려요? 내가 두려워서 염려하고 스스로 잘못된 길로 갈 뿐이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히 거하시는 그 주님이 영원한 보호막 되어서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종말이라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난리 소문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소식을 들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인내하며 버티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옮기시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라 생각하시고 복음을 전하세요. 그것이 종말을 사는 성도의 마땅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